인간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을 얻기 노력하고 또 기쁨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TV 프로그램도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웃게 만들려고요. 성경은 돈보다도 건강보다 명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죠.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모두의 기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봐도 구약을 찾아보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30편 5절에서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 가면 신약은 명령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합니다. 그냥 기뻐해라 기뻐해라. 구약은요 기뻐할 거야 기뻐하게 해줄 거야 기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으로 오면 기뻐해. 왠지 알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기뻐해. 주님이 너희와 동행하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됐어. 기뻐해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실은 기뻐하며 살아갈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을 딴 쪽으로 방향을 돌려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여기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세상 것에 맞춰놓고 자꾸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오만 데를 찾아다녀요. 여행을 다니면 나을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 나을까? 수많은 걸 찾아다니죠. 운동을 이걸 해보면 좋을까? 저걸 해보면 좋을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뻐질 수 있는 것은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생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기뻐하고 살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며 살아.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종들 목회자들의 나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명령했어요. 기뻐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게 맞는 거예요. 상고해야 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을 주님의 발 위에 올리고 나의 손을 주의 손 위에 올리세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누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것은 내가 기쁨을 찾아야 하니까 돈으로 찾으려 하고 무슨 재물이 아니면 권력으로 찾으려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루고 나면 또다시 없어질까 봐 걱정, 근심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쁨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송을 부를 찬송인데요, CCM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1절을 자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살면 좋겠어요. 이 찬송을 정말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찬송이 마음에 부담이 가나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중심을 드린대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내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지고, 십자가 앞에 있으면 기뻐지고, 회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기뻐지고, 봉사할 때도 기뻐지고, 전도의 사역 앞에 있어도 기뻐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기뻐지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난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기 위해 주의 손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내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이 날 보시면서 아무개야, 난 널 보면 기뻐, 이런 대상이 되는 거. 난 너만 보면 답답해 죽겠어, 이런 대상이 아니라 아무개야, 너를 보니 기뻐, 이런 모습. 먼저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 간의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자,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이 떠나 죽음이 돼서 영혼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기뻐지는 게 아니라 기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소원이 바로 그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내가 죽어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렇게 소원하고 사는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까지 내가 하고 있어 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했죠.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그저 소원하고 힘쓰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묵묵히 기도가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내용이 뭔가를 고민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떤 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 그걸 찾았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주님,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주님, 아무개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데 그 벼락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 저를 보니 기쁘세요.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제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대인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나 혼자 도야천청 살 거예요. 뭐 남들과의 관계, 그들이 날 위해 뭘 좀 해, 내가 그들을 해줄 거 없어요. 아유, 그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과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두 가지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러한 삶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돼요. 먼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고 그 후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를 세워요? 선과 덕을 세워요.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의 목적이고 소원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목적과 소원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온 성도가 기쁘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뻐지고 감사한 것이 차원이 높아져서 영적인 구원까지, 그리고 영적인 기쁨까지 있도록 이끌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목사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요. 나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그 다른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지게 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저절로 그들도 기뻐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탄절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니까 한번 좀 도와볼까가 아니라, 나 살기 바쁜데 누굴 도와가 아니라, 우리가 월드비전 기아대책 이렇게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누구라도 도우려고 애쓰고 그들이 기쁨을 주려고 애쓰고 같이 나누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를 여행을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애쓰는 게 있죠. 그곳에 있는 현지 그 인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거기 목회자들에게 가능한 기쁨을 주고 가능한 평안을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째 이어오는 그 힐링 캠프도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하고 집사람은 힐링 캠프 다녀오기만 하면 몸살이 납니다. 가서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를 섬겨주시면 그래도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시작했고, 선교 사역을 그만두려다가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됐고, 오늘도 누군가를 희생하는 분들로 그들이 힘을 얻게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드린 건 우리가 섬기고 그분들이 쉬고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음식 좀 드시게 만들어주고 잠자리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아주 편안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픔들을 다 토로하게 하고, 사모하고 저하고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일어서고 자신들이 맡은 양들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드러내나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힐링 캠프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 태양강 설비, 작은 교회를 태양강 설치해 주는 것도 그런 데서 시작이 됐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 여름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어놓지 못하고 더위 속에 잠도 못 자고 있고 사역도 못하고 있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또 그렇다 합시다. 자녀들, 식구들 더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어요. 겨울에 전기가 들어가고 보일러가 이게 들어가서 전기 보일러
밤중에 1시간 틀어놓고 밤을 셉니다. 그 추운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했고 우리 결정을 해서 도와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게 작은 교회 이것 좀 해줘야 했더니 좋은 거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시작을 하고 났더니 그 목사님네 가족들이 고마워합니다.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사모님이 너무, 목사님들은 예 목사님 고마 그러시지만 사모님들이 막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 더운 여름에 고생하던 걸 멈춰도 되니까요.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몰라도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세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삽시다. 제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여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여건을 주실 때 그걸 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나눠지도록 서로 애쓰고 노력하십시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눈을 엽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이 눈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죠. 노숙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목장 식구들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기관 식구들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누고 베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 영적 스승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나를 기쁘게 해 너희가 이렇게 말했는데, 시대가 좀 많이 변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많죠. 목회자도 있고 제자반 간사님들도 있고 목자님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달해 주고 난 다음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 이게 성도들이 가질 기본적인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 열려있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 기회를 살려내라고 요청한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보면 기뻐져. 빌립보 교회를 보면 막 좋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이게 떠올리며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쁠 때가 있고 마음이 막 안쓰러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고 심령이 기뻐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온 교회 성도가 기쁨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됐었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기쁨이 됐어요. 또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한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돌려 애썼던 오네시보로, 그를 내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서로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기뻐집니다.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각각 모여 기도하는 분들, 혼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기뻐지죠. 집군과 관계없이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개인들을 살릴 거기 때문에 기뻐집니다. 헌신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죠.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집니다. 목회와 제자반 간사들은, 그리고 목자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새신자들,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 열고 눈물로 기도하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성도들을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이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은혜 가득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열심을 다해 JTS 우리 제자반이나 영적 전념에 참석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는 분들을 봐요. 피곤한데 졸아가면서 배우려고 애쓰는 분들을 봐요. 그럴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죠. 그분들이 제게 기쁨이 됩니다. 일평생을 제자훈련을 해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됨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걸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가슴 걸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회개 기도 앞에 있으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봉사와 전도와 사역 앞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는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게 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도 마찬가지, 중요한 물가도 많은 분들이 와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품고 가세요. 그분들이 기쁨을 나누지려고 애쓰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쁨이 가득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은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기쁨이 주 안에서 충만해지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한마디만 여러분께 전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보루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